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 포기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받침 스물은 노스라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고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라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절의 마지막에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를 하지니라. 아멘. 자, 성막들 이게 성막들인데 그러면 우리 이것은 이 울타리를 지금 말하거든요. 울타리를 말하는데 여기 몇 규빗이다? 여기에 100규빗. 100규빗이라는 말은 한 규빗이 45cm니까 100규빗은 45m죠. 여기 45m, 100규빗, 여기에 100규빗, 여기 50규빗, 여기 50규빗. 50규빗 끝은 얼마죠? 22.5m죠. 네, 22.5m. 그 높이가 이게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하면은 얼마 되냐면은 135m. 135m 되고 여기 기둥이 20개, 여기 기둥이 20개, 여기 기둥이 10개, 이 기둥이 10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게 포장 이게 이제 휘장을 치는데 여기에 넓이가 얼마냐면 약 9m, 20규빗 9m가 되죠. 그래서 출입문을 3개 돼가지고 출입문이 20 그렇게 출입문 하나 몇 미터? 3m, 3m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받침은 전부 다 높받침을 하고 요 가름대 여기 이제 가름대 되고 요 이거는 전부 다 언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상기하죠. 이게 노았네 100규빗 45m, 22.5m 노았네. 여기 이제 이거는 흰 세마포로 여기서부터 흰 세마포로 쫙 치고 여기는 청색 자색 한색 하늘 예쁜 배시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을 둘러칠 이제 울타리 포장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울타리의 포장은 결국 뭐냐면은 성막과 세상을 완전 구분 짓는 곳이다. 자, 요 밖에는 뭐냐? 요 밖에는 세상이죠, 그죠? 그 세상과 성막을 구분 짓는 이것이 바로 울타리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는 결국 뭐냐면은 세상과 이 성막을 구분 짓는 담메이커라고. 자, 우리도 이게 지금 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건물에 담이 딱 돼 있잖아요. 담이 돼서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 아무나 못 들어오고 우리 볼일 딱 있는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이처럼 지금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세상과 구분을 짓는 담메이커라고 죄인들이 함부로 성소에 침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울타리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분을 만나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다 열어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울타리를 보게 되는데 이 울타리 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와 있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성막 전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 누구를 상대합니까? 교회를 상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성막 울타리부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결국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울타리로 막을 쳐서 안을 볼 수도 없고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어렵게
그렇게 된 자들만이 도를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도를 되고, 결국 또 뭡니까?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상징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는 뭐다? 성소와 성소는 결국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했고, 요 성막 울타리 안에는 이 뜰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 안과 성 밖으로 구분지고 있고, 요 밖에는 뭡니까? 그냥 세상. 새 예루살렘 성 안, 여기는 성 밖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누가 들어갔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회개와 죄를 씻고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봐왔고 계속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장소며 세상과 구별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죄부터 뭐합니까? 교회 들어오면 죄부터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와 사람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라니까 이 건물 자체가 교회라가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자.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중에 가셨고 신약에는 어디 갔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랬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어디 갑니까? 교회.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어디 안에 가신다? 교회 안에 가신다. 교회라니까 건물 지어놔놓고 교회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건물이 아무리 휘황차고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안에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전. 우리 마음이 믿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성막에 임재하시지만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자만이 이 성막에 들어와서 내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물주먹에서 손을 씻고 자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 읽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본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런 노 저런 노 따지고 뭐하지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우리 65편 봅니다. 시편 65편 4절 봅니다.
자, 1절 보면은 하나님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듣는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자,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임장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날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시편 100편 100편에 봅니다.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자심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누구냐? 이런 자가 행위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바로 지키며 나갈 때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요새 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한번 보시면 1절에 시편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전구하여 묵상하는 자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 진심으로 구해야 된다. 진심으로.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들을 지키게 하소서. 계속 뭡니까? 계속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지킨다. 계속 지킨다. 이런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뭡니까? 지키면서 주의해가지고 조심할 때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더니 내가 주의 어려운 판단을 베풀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가 어디 들어간다? 저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뜰에 출입문이 이제 저렇게 휘장으로 29빗 돼가지고 9m인데, 이 물은 9m라는 것은 문이 3개입니다. 3개. 그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삼일째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문이 3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9m라는 것은 여러분, 출입문은 9m라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까? 좁습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믿음으로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든지. 그러니까 출입문이 3개가 돼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성막이 이처럼 세마포 포장으로 가려져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놓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막지 못하고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고 말씀에 올바른 행위가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9m의 출입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누가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많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제가 어머니 설명드렸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신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성막들의 문이 9m가 됐다는 의미는 문이 또 3개요. 길이가 29빗 9m라는 큰 문으로 가지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안 믿을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칼빈의 예정론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성경구조들을 무시하지? 왜 이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안 보는 게 읽어도 뭡니까? 그 신학이 잡혀가지고 그냥 딱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왜 그렇게 전부 다 아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장로교 전부 다 칼빈주의 아닙니까? 예정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말라고 하는 거라면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전도 가지고 데려다 봐야 결국은 지옥 갈 건데.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리 안 믿어도 죽기 전까지 결국 믿게 될 텐데 굳이 뭐 애쓰고 그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고 맨날 전도해라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막 그런 할 필요 뭐 있느냐. 가만히 목회하고 있으면 결국 알아서 다 그냥 천국 갈 사람 다 가고 지옥 갈 사람 다 알아서 다 갈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를 복이 있다 해서 성막들에 도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우리 디도서 2장 봅니다. 디모데 다음에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11절입니다. 2장 11절. 아, 내가 디모데 우스를 찾았네.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 선한 일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이건 문자가 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뭡니까? 자꾸 행위로 자꾸 어떤 선한 행위를 자꾸 하면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 선한 일이라는 개념을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오해하였다. 선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줬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 그 본인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다 정해놓으면 그 책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받을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 다 주셨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뱀으로 달려서 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들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다 낫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결국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복이 있고 없고 책임도 모두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못 찾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내라. 누구든지 이 문,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성막의 문이다. 내가 성막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19절 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이 문이 뭡니까? 성막의 문이다. 성막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막의 문은 정한 사람만 들어갑니까? 누구든지 들어갑니까? 누구든지 중에도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고 바로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새 예루살렘처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12장 8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12장 8절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얻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8절에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서 그를 신하게 된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는 그를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다 구원. 예수 이름을 믿는데도 구원이 없다 하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고 우리가 아직 교회 다닐 때도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구원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짐짓 죄를 범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또 히브리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모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구원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조건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조건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돌고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매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결국 내 마음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이 나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내가 복된 자로서 구원의 자녀된 자로 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도전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들을 많이 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겁니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모가 올바로 지시를 하고 올바로 이렇게 가르친데도 대들고 막 반박을 하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줬는데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내가 거역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대드는 행위라. 거역하는 행위. 그 이러면 이걸 갖다 우리 교인들이요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말씀을 다 지키나? 어떻게 맞는 것도 맞고 아닌 것도 나도 안 맞나 안 맞고 행패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어떤 환경과 내 삶에 따라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가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행한다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믿는 행위가 아니라 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이름 뭡니까? 높여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근데 그러고 보면 어떤 데는 가슴이 또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내 주위에 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만나서 식사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행위들 보고 이렇게 하면서 뜨끔뜨끔할 때 저래가지고 되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자기는 그거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렵건 우리 살아간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데 뭐 이 정도까지야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뭐 좋을 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마당만 밟을 거예요. 매달 마당만 밟을 성막들 마당만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는 자라. 마당만 밟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마당만 밟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승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들어가고 삥 뒤로 돌아 한 바퀴 돌고 나. 삥 뒤로 돌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그 분당단에 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일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고 규제를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니까 마음도 편하잖아. 뭐 경상도 말로 마음도 편하다. 누가 간섭 안 하지? 잔소리 안 하지? 마음도 편하다. 그 사람은 뭡니까?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해 줘야 돼. 간섭을. 잘못하면 한번 간섭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꼬집어줘야 돼. 그래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나 자가 된다.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에서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노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노기둥에 이 세마포를 쫙 이렇게 치게 됩니다. 45m, 45m, 22.5m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막에 타게 됩니다. 세마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의를 상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는데 그렇게 이 성막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딱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올 기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아닌 게 지금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고 그 성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광야에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성막은 계속 예수님 오셔서 한 곳에서 사역했을 계속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성막이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계속 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나서는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은 뭡니까? 오정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활동할 때는 성막이었고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처음부터 성막대로 계속 하면 안 되나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다녔을 때는 성막,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그 나에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의와 거룩함이 나와야 돼요. 나에게는 의와 거룩함. 그 예수 믿는데도 보면은 행사가 어떻습니까? 행사가 엉망인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막 음행하고 간음하고 뭐 교회 안에서 막 간음하고 눈 맞아가지고 간음하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그것만 뭐 다 알고 있지 이제는 목사들도 뭐 교회하고 간음하는 목사들도 많고 뭐 지금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그 육체를 멸하잖아요. 육체를 멸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또 뭡니까? 막 이렇게 어떤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물러나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뭐 성문화가 막 무너진 나라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동성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 가잖아요. 이게 막 이제 이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됩니까? 깨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내 자식은 내 손자는 저런 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저런 말씀을 통해서 저것이 악이고 저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브라질의 뭐 카니발 축제 이런 거 보세요. 눈뜨고 못 본다. 그런 거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뭐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거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또 동성애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도 좀 뭐 동성 퀴어 축제 하면서 그냥 뭐 티 팬티 입고 뭐 오늘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 남자 여자 마찬가지. 이런 거 보면서 뭐 근데 그런 사들 교회도 많이 다니는 거 안다니까. 교회도 많이 다니. 또 그걸 받아들여서 막 그걸 동정하는 목사들도 많아. 동성애를 맞다고 인정하는 목사들도 많고 또 동성애 목사도 많이 나오고 특히 캐나다는 뭐 동성애 목사들이 막 줄을 섰고 미국의 주교도 뭡니까 성공회 주교도 가톨릭 주교도 동성애하는 사람들 주교로 막 세워주고 목사들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고 지금 세상이 이 길로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무엇이 옳은가를 그른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 그거를 가지려면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안 읽으면 그럼 그 목사들은 말씀을 안 읽었으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빛을 발해줘야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인본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을 잘하지. 인용을 잘하면 깨달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냥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뭐 이 정도 한번 죄지도 막 그냥 하나님 다 구원했습니다.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총회장이 근사하고 그냥 호텔에 들어갔다 놓고 들기도 호텔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비자에 공개되지 않은 일이 98% 정도 됩니다. 공개된 들킨 건 한 2%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안 들켰어요. 교도소는 뭐가 갑니까? 교도소는 들킨 죄인이 가고 밖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들이 큰 소리 치고 그렇습니다. 들킨 죄인들이 교도소 가요. 오늘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의 뜰, 세마포, 울타리